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지 말고 오늘도 늘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 승리, 기도 승리,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께 예배드리면서 또 11절 감사함을 기다려가지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는 이제 됐으니 어느 정도 됐으니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순종에서 간 곳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매를 맞는 일이 생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어려운 일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그 다음에 떠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오늘 하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큰 무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 믿는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럼 마귀는 가만히 있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처럼 지금 신앙생활 잘하러 가면 마귀는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꼭 방해를 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마귀 방해가 오는데 그 마귀 방해가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괴물 같은 사람이 방해를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이 존경했던 사람들 중에서 마귀 방해가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여기도 보니까 누가 방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이. 죽으면서 식구들이 방해한 거야. 이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이민 와서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동족, 도와줘야 될 동족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들을 막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야손의 집에 침입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 역사는요, 꼭 가까운 사람,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데 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쉽게 선동을 당한 것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또 굉장히 착한 척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선동을 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귀 방해는요, 괴물같이 생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이기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괜찮게 여겼던 사람을 통해서 꼭 마귀 방해가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유대인들의 동족 유대인들의 방해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주장하기를 한 달 정도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핍박이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짧은 기간에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라는 곳의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질 중에 악질이냐? 이 당시 80km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길도 별로 없기 그런 시기 때문에 지금이야 금방 가지만.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악한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또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갔느냐? 아덴으로 가게 돼요. 아덴.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도 안 돼도 그 다음 어디로 갔느냐? 그 다음에 고린도,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있죠. 고린도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린도에서는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교회가 가장 생각이 났겠어요? 바울 사도가. 환란 가운데 있는, 근데 이때까지는 고린도 교회, 아니 데살로니가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약 1년여 뿐이 안 돼. 그러니까 1년여 뿐이 안 되고 지금 현재도 고난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생각이 났겠어요. 그 짧게 복음을 전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만나보고 싶고. 그래서 너무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어서 우리 2장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그래서 만나보고 싶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만나보고 싶어서 가기를 막 노력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방해가 너무 많고 그 다음 들으면 이 핍박이 너무 심해서 못 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떠났다고 그랬죠. 그 핍박이 떠났는데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 핍박이 무서워서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한 번도요 그 핍박이 무서워서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것은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피해가 갔어요. 어려움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떠난 것이지 바울 사도가 핍박이 무서워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몸이 아니다. 얼굴이 아니다. 너희를 잠시 떠난 것은 몸이 아니다. 얼굴이 아니다. 외모가 아니다.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항상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너무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어서 막 힘을 썼는데 18절 시작. 그래서 너희를 만나보고 싶어서 막 애를 썼는데 사람을 통한 사탄의 역사가 방해가 심해서 막았다.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통한 마귀 방해가 너무 심해서 못 갔다. 가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사람을 통한 마귀 방해가 너무 심해서 못 갔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가 왔어요? 악한 마귀가 엄청난 공격이 왔다는 얘기예요.
역사상 가장 마귀 방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답을 가르쳐주고 합니다. 누구겠어요? 바울사도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 승리하는 사람에게만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꼭 마귀 방해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람을 통한 마귀 방해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 방해가, 사람을 통한 마귀 방해가 너무 심해서 못 가니까 대신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느냐?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신앙 승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은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계속 신앙 승리하고 있고, 서로 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 서로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사들을 보고 싶어하고, 또 바울사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지역에서,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 좋은데, 초대교회 때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다 좋아, 다 잘해.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 그게 뭐냐? 어떤 문제냐? 바로 신앙 연조가 짧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신앙 연조가 짧아. 이제 믿은 지가 1년이에요. 1년이 뿐이 안 됐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 방해가 한두 번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신앙의 경주를 마라톤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 방해가 한두 번에서 끝납니까? 신앙생활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장기전인 거예요. 장기전. 영적 싸움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바울사도 보십시오. 성경을 봐봐요. 영적 싸움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앙의 전투, 영적 싸움은 그래서 장기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신앙이 장기전. 근데 신앙은 장기전이야. 단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귀 방해가 계속 온다면 어떻게 돼요? 신앙 연조가 짧은데 너무 흔들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영적 싸움이란 장기전, 신앙이 장기전, 신앙은 단기전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무조건 신앙은 장기전이야. 영적 싸움도 장기전이고, 날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래서 신앙의 장기전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그걸 가르쳐주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재림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은 신앙의 장기전, 신앙의 단기전 없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장기전에서 계속 싸우는 거야.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mel려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장기전에서 승리하려면 이 땅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천국에다 소망 두고 재림에다 소망을 둬야 신앙이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쳐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바울사도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가져왔다고 그랬죠. 승리하던 소식을, 디모데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바울사도가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즉 바울사도가 왜 데살로니가를 교회에게 디모데를 보냈느냐 하는 그 이유를,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통해서, 왜 보냈느냐, 그 이유를 통해서 신앙의 장기전에서, 영적 싸움 한두 번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 한 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잖아요. 이런 신앙의 장기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는 비결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승리합시다. 1절 시작. 자, 이러므로 방금 전에 다 설명했습니다만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고 싶고 또 그들을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는데, 그게 있는데 어때요? 사람을 통한 마귀 방해가 너무 심해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못 가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하고 누구를 보냈느냐?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러니까 보내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고 그러죠. 지금 디모데를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2절로 봐요. 시작. 우리 형제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 대신.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를 우리 형제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복음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해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높여주는 말을 해요. 왜 그랬느냐? 이 당시 디모데는요, 바울을 옆에서 보필하고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 당시 바울은요, 육체가 굉장히 약해. 병든 몸이야. 쉽게 말해서 육체가 굉장히 약한 몸이에요. 그래서 젊은 디모데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는 것은 바울은 뭐예요? 자기 건강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데살로니가의 신앙이 먼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내기를 디모데는 아들과 같이 젊은 사람이거든요. 젊은 사람 아들을 바울의 대바울 사도의 형제라고 말해요. 보면 일꾼이라고 말해요. 동역자라는 뜻인데 높여주면서 말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지금 디모데는요, 잠시 동안이나마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로 보내는 거예요. 지도자.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신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를 그렇게 형제라고 일꾼이라고 높여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저를 목사를 귀하게 여겨야 어떻게 돼요?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도 귀하게 여겨져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되고요. 여러분이 저를 애들 학교 반장이나 정도 생각한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젊은 디모데를 형제다, 하나님 일꾼이다, 동역자다라고 높이면서 말하고, 또 이것은 또 바울이 이만큼 겸손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이라서 이는 왜 보내느냐? 그 이유는 첫째, 너희를 굳건하게 하려고 보낸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지금 데살로니가가 설명드렸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이들이 지금 믿음이 굳건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신앙에 처음 들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는 사람들이 어때요? 영적인 설렘이 있어요. 설렘 때문에라도 잘 나와, 처음에는. 그런데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 10년 되면 어떻게 돼요? 설렘이 없어져요. 뜨거움도 없어지고 또 현실이 맞이고 또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이 죽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마귀 유혹이, 세상 유혹이 마귀라고 해서 막 억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짓도록 달콤하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런 유혹들 계속 와. 야, 교회 다니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유혹들이 수도 없이 온다. 그러면 이기겠어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신앙이 지금은 너희들이 설렘 때문에 이길 수 있어. 그러나 영적 싸움이 계속될 때, 영적 싸움이란 신앙이 장기전 계속될 때 너희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굳건하게 하게 하려고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거야. 이게 그 뜻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은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가끔 보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거 보면은 새로 나오신 분들이
뭐요?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전도사님이 막 뜨겁게 찬양하니까 여기 뭐 특별한 게 있나 보다. 응? 특별한 거 있고 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잘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금강산도 어때요? 첫날이 금강산이지. 두 번째 날 또 금강산이면 그 금강산 아니에요. 아니요. 맨날 일주일 동안 금강산 맨날 가봐요. 그럼 동네 뒷산보다 못해요. 첫날이 금강산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무슨 호기심이나 그런 설렘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사실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실돼야 그래야 믿음이 굳건하고 신앙이 장기전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않는다는 그 말이, 그것이 믿음이 굳건하게 하라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죠? 설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호기심이나 설렘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에 잘 나와. 호기심, 설렘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신앙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것이 사실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사실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사실이야.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야. 두 번째는 왜 보내요?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낸 이유를 통해서 신앙의 장기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왜 보내요?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뭐한다? 위로함으로. 무슨 얘기야?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이들이 잘못해서 이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신앙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는 세상적인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신앙을 지키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뭐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돈 벌어요. 또 신앙을 지키면서 돈도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 사람들부터 따돌림도 당할 때도 있고, 또 미움 당할 때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손해볼 때도 많잖아요. 더군다나 친구들은 주일만 되면 놀러 다니는데 여러분은 이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평생 어디 한번 주일날 놀러 가본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제대로. 나 불쌍한 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따돌림도 받고, 너는 왜 맨날 놀러 다니냐. 또 마귀 역사도 유혹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가 막심할 때가 있죠. 이런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신앙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적인 위로,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그들을 신앙적으로 위로해줘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줘라 라고 보냈다는 얘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적인 위로는 말로만 하는 죽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죽은 위로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위로는 말로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문제가 해결되는 살아있는 위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했다는 것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구원만 하셔 끝난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해방된다,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위로를 주셨느냐? 여기 나오죠? 읽었으니까 2절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죠. 2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은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슬픔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날에 재림 때 영원한 살아있는 위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밖에 앞부분 보세요. 앞부분. 예. 여기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예수님이 뭐냐? 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여기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이 뭐예요? 교회. 세상에서 슬퍼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말.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슬픔 당한 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소원해본 자, 그런 자들 있잖아요. 억울함을 당한 자, 그런 자들 위로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다른 보혜사란 말은 영신 하나님, 성령님을 뜻해요. 근데 이 말이 성취된 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사건이 성취된 거예요. 이 말, 이걸 예언한 것이고 그 성취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언자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해주시는 대언자,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울 때도 있죠. 그죠?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외로울 때, 괴로울 때도 있죠. 그죠? 그때 사람에게서,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게서 위로를 찾지 마세요. 거기 위로 없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께서 주시는 성령의 위로, 신앙의 위로를 찾기를 바랍니다. 아니,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왜? 성령님의 위로는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을 찾으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신앙의 위로를 찾아서, 아니 체험해서, 그래서 신앙의 장기전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바울사도를 보내는 걸 통해서, 아니 바울사도가 디모데를 보내는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신앙의 장기전에 승리하려면, 장기전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나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여러 환난, 여기 환난 나오죠?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 때부터, 신앙 여정은 짧지만 시작 때부터 왜요? 계속 유대인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면 이기는데 계속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겨요? 예? 그래서 이 흔들리지 말게,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근데 여기 흔들린다는 말은 또 개가, 멍멍하는 개 있잖아요. 개가 꼬리를 흔든다는 뜻이야. 이 말은 마귀한테 지면은요, 정신적으로 동요한다, 정신적으로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요, 고난 없이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하거든요. 또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하거든요. 죄 짓는 길로 가라.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개 꼬리를 치듯이 흔들면서 여러분을 유혹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적으로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꼭 기도해야만 되냐? 기도하면 돼? 그러면 되지요. 교회 가야만 되냐? 오늘 꼭 교회 예배 드려야만 되냐? 이렇게 신앙이 정신적으로 흔들리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죠. 딱 서 있어야지, 믿음으로, 내 정신이.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계속, 신앙이 장기전에서 마귀 역사 계속되면 정신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장기전에서 승리하려면 정신적으로 안 흔들려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 승리할 수 있는데, 이 신앙 이렇게 안 흔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또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우리가 이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어떻게 바울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 4주 정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앞으로 환난이 있다, 이거 미리 말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미리 왜 말해줬을까요? 미리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에게 오는 환난은 마귀의 유혹 같은 그런 환난, 그런 유혹은 예정된 것이고,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뜻이에요. 필수. 그런데 왜 이렇게 앞으로 환난이 있다, 유혹이 있다고 미리 말해줬느냐? 그것은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지금 우리 신앙 장기전에서 승리하려면 싸울 준비를 미리 하라고. 장기전에서 승리하려면 미리미리 내 힘을 비축하라는 거예요. 현재도 마귀 역사가 이겨야 되지만 앞으로도 닥쳐올 이 마귀 역사를 이기려면 미리미리 지금 신앙의 힘을 길러라. 미리미리 믿음의 힘을 비축하라. 그래야만이 앞으로 닥칠 그 환난에서 어떻게 된다?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신앙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믿음을 저축하는 시간이야.
믿음이 저축해야 돼. 믿음이 쌓여 단단히 올라가야 돼. 믿음이.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신앙의 장기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8장 14절 17절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역시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뭐 한다? 고난도 예수님처럼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게 끝에 나오죠.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이 한두 번이 아니고 장기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기냐? 이기는 비결이 뭐냐고 18절에 보세요. 시작. 생각한데 영광과 비교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란 게 현재 고난, 앞으로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닥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선택 아니고 필수인데 이런 고난이 와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신앙 승리한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께 주실 영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천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차 천국에 주실 천국의 영광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에 어려움 당하는 그거 붙잡지 말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5절에 보세요. 5절 시작. 이름으로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신앙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마귀 역사에 넘어가지고 자꾸 흔들리고 시험 들고 자꾸 낙심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헛된다는 뜻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장기전에서 계속 승리해야지 중간에 자꾸 마귀에 넘어가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쌓았던 신앙의 수고가 헛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천국에서 산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면 안 돼. 예?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리고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쌓았던 그런 신앙의 수고가 있잖아. 그거 아깝잖아. 그게 헛수가 된대. 그런데 6절 보세요. 그런데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와서 소식 전하는데 너희들이 신앙 승리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믿음 승리, 사랑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유일한 것이 여러분이 시험 들릴 만에 널려 있어도 억울한 일에 널려 있어도 시험 들지 않고 믿음 승리, 사랑 승리, 신앙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항 축구 경기할 때 우리가 지면 어때요? 좋아해요? 아니에요. 이겨야 환호성을 치면서 기뻐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 싸움 뭐예요? 장기전. 신앙의 장기전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은요. 내가 환난과 그 걱정과 근심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승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궁핍과 환난이 넘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나도 바울 사도도 무슨 말이야 이 말은. 그래서 나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바울 사도도. 그래서 안 흔들리려고 뭐가 필요하다 자기도 바울 사도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바울 사도의 위로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신앙 승리한다는 소식 듣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신앙 승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위로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도 너무 부족하게 해요. 저도 신앙 흔들 수도 있어요. 저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없으면 저도 승리가 안 돼요. 장기전에서. 그런데 저도요. 집에서도 위로받고 싶고요. 교회에서도 위로받고 싶고요. 여러분한테 위로도 받고 싶어요. 저도. 바울사도에 써 있잖아요. 목사님은 위로 안 해주고 안 받고 우리한테만 위로해줘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바울사도에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저도 약하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위로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한테 위로받고 싶죠. 저도 여러분한테 위로받고 싶어요. 저도 똑같아요. 어떤 위로냐? 제가 여러분한테 받을 수 있는 위로는 뭐냐? 여러분이 신앙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요 놀라운 위로예요. 여러분이 오늘 또 이렇게 사탄 마귀 역사를 이기고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이 승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큰 위로예요. 성도 중에 가끔 가다가 예배 빠지는 성도 있으면요 제가요 너무 걱정이 돼요. 아이고 무슨 사고가 난 거 아닌가, 또 혹시 시험 들은 거 아닌가, 걱정이 너무 돼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네. 좀 머리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네. 여러분이 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위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 승리, 기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승리예요. 아니 위로라고, 위로. 다른 게 위로가 아니라. 바울사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기전이 아닙니다. 장기전입니다. 영적 싸움도 단기전이 아니에요. 장기전이에요. 신앙의 설레임도 하루 이틀이지.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숨 쉬는 동안까지 계속해서 공격해 와요. 그럼 영적 싸움이란 이 신앙의 장기전에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셨지?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살아계신 믿음이 살아있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서. 두 번째는 위로가 사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찾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찾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금 믿음을 저축해 나가야 돼요. 앞으로 닥칠 환난을 승리하려면 지금 미리 지금 믿음을 저축해 나가세요. 신앙을 저축해 나가세요. 돈만 저축하려고 하지 말고 내 신앙의 힘을 비축해 나가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보이는 현실의 고난을 붙잡지 말고 장차 주실 영광의 소망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라. 그래야만이 신앙의 장근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싸움의 장기전, 신앙의 장기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이 멸류관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들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죽은 위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위로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위로, 역사가 나타나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늘 신앙에 승리하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신앙의 장기전에서 승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